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살았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이 바울의 이름 대신 나의 이름을 딱 넣어서 김용훈 목사가 당당하게 살았던 이유, 거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김용훈 목사가 당당하게 살았던 이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고 아주 당차게 살아야 돼요. 막 주눅 들어 살아도 안 되고 막 부끄러워하면서 살아도 안 되고 쫓기듯 살면 안 돼요. 쫓기듯. 그리고 뭔가에 꽉 눌려가지고 뭐 슬픔에 눌렸다든지 뭐 괴로움에 눌렸다든지 뭐 인생에 좀 뭐 힘든 어떤 일 때문에 쫙 눌려가지고 겨우겨우 하루 연명하듯이 살면 안 됩니다. 아주 막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시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욥이라든지 뭐 요셉 뭐 이런 사람들도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사도 바울도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단까지 조직이 됐었어요.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서도 죽을 뻔했고 매 맞아도 죽을 뻔했고 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도 바울을 그냥 암살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가택연금도 돼 있었고 또 감옥에도 갇혔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시련들을 겪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제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그 생애는 참으로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온갖 그 박해 어려움을 다 안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고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더라도 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참 당당하게 살았어요. 고난이 없어서 당당한 게 아니고 아니면 모든 삶의 형편이 뭐 풍요롭고 넉넉해서 당당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재산이 넉넉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도움을 받아야 됐고 몸도 별로 건강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가 항상 사도 바울 옆에서 대동을 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몸도 약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는 무슨 뭐 천막 만드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뭐 그걸로 뭐 사도 바울이 뭐 얼마나 대단한 무슨 갑부였겠습니까? 뭐 그걸 뭐 돈을 벌기 위한 그 직업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거 내세울 건 그렇게 없었죠. 사역을 하면서는 그 이전에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죠. 세상적인 걸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보잘것 없어졌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은 그 이전에는 교만함으로 떵떵거렸던 거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영적으로 당당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요. 당당하게 그냥 아주 믿음 생활을 아주 그냥 당차고 그냥 아주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코 꿰가지고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찬송을 해도 힘차게 찬송하고 박수를 쳐도 막 힘차게 치고 그리고 아멘을 해도 뭐 아멘을 막 크게 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도 막 크게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우리 주여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좀 이렇게 응원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위로도 하고 힘을 내라고도 그러고 여러분 어떤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어야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 여기 딱 계시다면은
만약에 누가 여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사도 바울 그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가서 힘을 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게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불쌍해요? 우리가 더 불쌍해요? 사도 바울이 더 불쌍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더 불쌍해. 사도 바울은 가정도 못 이뤘고, 사도 바울은 늘 쫓겨다녔고, 사도 바울은 감옥도 막 들락날락했고, 매도 맞았고, 도래도 맞았고, 핍박도 당했고, 조롱도 당했고, 마음 편하게 어디 휴가라도 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삶에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보면은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금 디모데에게도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요 하면서 막 뭐라고 할까요? 용기를 더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디모데가 좀 겁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뭐 그렇게 가진 건 없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건강이 좀 약해도 당당하게 살고, 또 물질이 좀 우리가 없어도 당당하게 살고, 당당하게 이렇게 또 뭐 다른 거 여러분 어떤 경우는 누구 자식은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취업했고 돈도 잘 번다는데 우리 애는 취업도 못하고, 이런 것도 비교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기죽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도 말아요. 그러지도 말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당당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당하게 삽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자, 두 가지로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기 때문이다. 자, 12절을 읽어봐요. 12절 우리 전반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시련도 겪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받은 이 사명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자, 읽어요. 시작.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주저주저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분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아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잘 아세요? 예수님을 잘 알면은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멸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괴로움 겪고, 저게 어떻게 사람 사는 모습이냐, 저게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거냐, 얼마나 초라하고 안됐고 불쌍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자랑스럽고 나는 당당하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분,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죠.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더러는 뭐 세례 요한, 더러는 뭐 엘리야, 더러는 뭐 예레미야나 뭐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선지자 같던데 그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 아니야?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건 정확히 아는 게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거침없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대답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은 이제 풀어서 말하면 이 얘기예요. 당신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거고요. 당신은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크게 칭찬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고귀한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예수님이 맞았어 하면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잘 안다.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안다. 여러분, 예수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인간을 건져내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니까요,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세상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여러분의 영생을 주실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분 한 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분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당합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돈이 많으면 나는 당당해. 나는 세상적인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해. 나는 직장이 탄탄하니까 어디 나가서도 나 기한 죽고 당당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기준은 다 세상 것들이란 말이죠. 직업이 탄탄하든지 돈이 많든지 땅을 수만 평을 내 소유로 갖고 있든지 물려받을 유산이 있든지 이런 사람 걱정 없고 당당하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그런데 재산도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고 직장도 그냥 변변찮고 이러면은 당당하게 못 살잖아요. 늘 초라하게 부끄럽게 남들이 나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냐면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인해서 당당해지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당당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돈 잘 벌어오니까 당당하고 남편이 또 돈 좀 잘 못 벌어오니까 괜히 풀이 죽고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이 잘 돼가지고 무슨 판사, 뭐 변호사 해가지고 뭐 의사에서 돈을 잘 벌어오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그냥 막 당당하게 다니고, 자녀들이 취업도 안 되고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초라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당당함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당당함이에요. 우리의 자신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난 처할 줄 안다. 그러니까 풍부하다고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궁핍하다고 해서 내가 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당당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당당합니다. 자, 두 손을 한번 딱 불끈 잡으세요. 여러분, 이게 내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따라한다고 그냥 따라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당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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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요, 참 요즘에 애들이 더 못됐어요. 가만 보면 초등학교 애들 얼마나 못됐나 몰라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애들이요, 학교에 모이면은 지들끼리도 그런 소리를 하네. 또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고.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어떤 애는 나는 15평 살아. 이런 애는 이제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어떤 애는 우리 아파트는 49평이야. 53평이야. 이런 애들은 학교 가서도 어깨 못된 것들 아주 그냥. 못된 것들. 그게요,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철이 없어서.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인간이 덜 됐다. 나이 들어서 그러면. 더군다나 신앙인이 그러면 안 된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당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뭐 그런 옛날에 광고, 뭐 롯데, 뭐 캐슬인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 자기 사는 그 집이 뭐 자기 가치를 말해줘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판단될 수가 없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읽어봐요. 시작. 자기가 의탁한 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자, 우리 12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부터 시작.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참,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근데 당당한 이유를 여기다 써놨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분 때문에 내가 당당해. 다 부끄럽지 않다. 또 하나는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맡긴 것을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이 능히 지켜주실 것을 나는 뭐한다? 확신한다. 이건 뭐냐면은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도 확신하고, 나를 구원하실 것도 확신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실 것도 내가 확신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사명을 주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도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하나님 맡긴 사명을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도 나가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고 또 교회에서도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때는 언제예요? 이 일이 잘 되려나? 잘못되지 않을까? 더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 당당하지가 못해.
이러면 그 문제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떨쳐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이 사람은 죽었어도 진작 세상 떠났어야 될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성경에 보면 하여튼 로마에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온 소아시아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배가 막 난파되기도 하고 뭐 그냥 온갖 근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살아나와요. 뭘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나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어디 저 경기도에 동탄을 좀 다녀왔는데 이제 후배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좀 소개를 좀 제가 이제 감리사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지금 인사 좀 시켜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개척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요즘 시대는 진짜 개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또 만났어요. 이제 개척한 지 4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4년.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30대 후반 정도 됐나 후반. 그러니까 개척한 지 4년 됐대요. 4년 됐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4년 최근까지 이제 목회를 4년을 했는데 4년 동안 교인이 12명이었대. 12명. 그것도 이제 청년들 뭐 이렇게 애들 해가지고 12명.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12명이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4년 동안. 그러니까 몇 가정 안 되는 거 아니야. 3가정, 4가정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년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4년이 지나면서 그쪽 새로운 또 신도시로 교회를 좀 이전을 했더라고요. 이전을 하면서 그 교인들하고 같이 이전을 했는데 그 12명이 다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했는데 최근 이제 지금 보니까 교회는 지하에 있더라고요. 지하에. 교회가 지하에 잘 꾸며놨더라고요. 조그만해요. 교회는. 근데 최근 4개월 동안 전도도 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 20명 모인다고 그러네. 할렐루야. 근데 저는 단순히 숫자가 뭐 적게 모이냐 많이 모이냐 이거보다도 4년을 목회하면서 교인 12명. 이게 시골에서는 워낙 뭐 인구가 적고 하니까 교인 수가 적어도 이게 좀 덜 지쳐요. 시골에서는. 좀 덜 지쳐요. 그래도 열심히 신방 다니고 그냥 이러면 되니까. 근데 도시에서 목회할 적에는 교인 4년 목회했는데 12명이면 보통 지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지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왜 지치는지 아세요? 12명의 성도님들이 지친 눈으로 쳐다봐요. 목회자도 지치는데 성도들도 지쳐. 맨날 우리끼리만 보니까 12명. 3가정, 4가정 이렇게만 만나니까 지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막 의욕이 막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2명으로 또 이제 한 번 이전을 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했는데 지금 20명이 됐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제가 아주 감사한지,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참 우리 아주 김 목사 아주 대단하다, 대단해.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하고 왔는데,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4년 동안 12명 그 성도들 그렇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2의 성장으로 지금 이렇게 성장기로 들어간 걸 보고 얼마나 아주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가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 걸 보고서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자. 근데 이제 후배 목사님을 제가 딱 만나면서도 그 정도라면 좀 많이 지칠 법도 하잖아요. 근데도 뭐 전혀 이렇게 막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없고 아주 그냥 얼마나 잘 그 지역 소개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지 제가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여러분 이 깨달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저는 우리 학생들도요, 막 열정을 막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실한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를 들어 저기 강남이라든지 어디 뭐 진짜 부잣집 애들은 고액과외 한다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도 넘는 그런 과외 한다고 해서 걔네가 성적이 잘 나온다 해서 쟤네는 되지만 우리는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막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변화선 40일 기도회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계속 또 매주 새신자가 계속 또 이렇게 등록도 하고 참으로 아주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